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율법의 문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아주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고, 평화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는 장면. 그리고 그거 계획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벌어져서 급기야 이 전도팀이 두 개로 쪼개져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가 되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서 고향이지만 또 1차 전도여행 처음 시작점이었던 그쪽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그 반대편 지역인 그 본문을 따지면 이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살펴보아서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았고, 말 그대로 이제 사역이 정말 힘있게 시작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이 마음 아프게도 두 지도자가 다툼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장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까지 보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요, 전도여행의 일정보다는 주로 그 중에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한테 역사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고, 근데 그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믿는 유대여,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렇게 그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형제들에게 부탁함을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즉 안디옥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1차 전도여행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구브로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했는데, 바로 그 지역까지 거기서 돌아가지고 루스드라 더베에서 더베 루스드라로 돌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지역으로 바울이 올라갔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그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도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에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 같은 지도인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 그 지도에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 되어 있죠. 저 위쪽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저 북쪽은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의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제 아래쪽 예루살렘, 그 중간에 안디옥, 그다음에 수리아, 길리기아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사진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움직인 지역은 빨갛게 되어 있는 저 지역이고요. 저 옆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유럽, 그다음 제일 옆쪽에 보면 부추반도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인 지역이 저 정도 지역,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거를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데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같이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컬러가 좀 달라서 근데 우리 오늘 잘 표시가 되지는 않는데, 요 시작되는 제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지금 북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간 게 조그만 거고, 그거 말고 크게 지금 원이 하나 보이죠. 타원형처럼 크게 하나 그려진 거 있죠. 그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여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바울이 육로로 쭉 해서 올라가서 거기 보면 수리아도 나오고 길리기아도 나오고 그 위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쭉 나오는데요. 즉 위로 올라가서 바울이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 무시아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아까 봤던 유럽 대륙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실 때요, 그러니까 뭐 지명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바울의 여정들을 따라갈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걸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되네. 꼭 몰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머리 아프신 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래 그런 지도가 있었고 이렇게 돌아갔지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안디옥이 그 큰 지역이 경상북도 안에 구미가 있듯이 안디옥을 크게 보면 길리기아 지역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가 있고 수리아 위쪽이 더베와 루스드라 혹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이고니온까지 나오는데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갈라디아 어디서 들어보시냐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갈라타사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터키 축구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요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여행에 등장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제가 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꽤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요 다리 못 섰는 사람, 발 못 섰는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살리는, 그를 치료하는 것.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또 하나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허메와 스스,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해서 신격화시켰고, 여기에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기까지 죽었던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다가 바울이 장사 지내려고 제자들이 모였다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다시 이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다음날 루스드라 성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그 지역에 바울이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북으로 오늘날 사이프러스 성으로에서 갔다면 바나바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일단 반대편에 되는 그 위쪽 육로로에서 올라가서 그 지역에까지 다다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원래는 루스드라 더베의 순서로 갔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디모데라는 제자 만나게 돼요. 디모데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디모데 전후서, 네,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바울이 쓴 거죠. 디모데가 쓴 게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동역자이자 아들과 같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차이를 하면 좋겠다. 권면하는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에서 이 디모데를 빼고 나면 사역의 이야기가 안 될 만큼 이 디모데는 또 잘 드러나진 않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누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바울과 평생 동역했던 사람들이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라는 제자가였다 라고 표현하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하프 주이시라고 하죠. 반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디모데가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제자라고 표현을 하면 사도들과 구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자라는 표현을 쓴다. 즉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게 되는데 자막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즉 기독교적 유대교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믿는 어머니 밑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에 나오는 것,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 엄마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바울이 그 이후에 만나서 디모데를 가르친 것, 제자와 같은 그런 관계였겠죠.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자막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 디모데 너에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두 분 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단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아빠와 엄마 중에서 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친다고 했습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릴 적 신앙적으로 그만큼 삶으로 된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느 정도로 생각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렇게 소개하고 가야지만 다시 자막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본문들을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님 왜 다른 본문들을 자꾸 인용하십니까 하는데, 이게요, 이 사도행전이 줄기가 되고 이 사도행전 줄기의 내용에서 각 서신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서신들을 보실 때 사도행전 이야기를 대입시켜서 사실은 이렇게 맞춰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맞추어서 입체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좀 풍성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연결시켜 드리는 건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런 표현이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 당시에는 그 대부 대모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양아들 삼는, 양자 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었다. 오늘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야 될 자리에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누군가에서 대신해서 시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원석 목사가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에게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행사, 바울 자신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 디모데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이었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바울에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도 있으니까 좀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만 의례적으로 쓴 게 아니고 디모데를 진짜로 가깝게 아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급이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여러분들께서요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죠. 그렇죠? 그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네. 저도요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고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바울은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례적인 표현,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바울은 화려하게 인사들을 거칠어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쓸 말만 딱 씁니다. 고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요, 자기의 사도됨을 딱 이야기하고 칭찬도 안 하고 그냥 막 비난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허례허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건 편지지만 사실을 적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4절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내게 기쁨이 된단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 믿음은 해서 이어져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그만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런 디모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디모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만큼 디모데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그 디모데의 첫 번째 만남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도시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예요. 이고니온도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에서 31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의 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리고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를 여기서 처음 만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보고 그를 이 전도 여행의 일원으로 합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가에 의해서 상처를 한번 받았던 바울이요, 이 젊은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 에드워드 같은 사람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딱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 즉 같은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자는 그를 세워줬다 이유 중에서요, 제일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요즘에요, 우리는 소명을 내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내적 소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런데요, 이 내적 소명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걸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7 집사를 세울 때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세우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혼에 빠지니까 염려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외인이라는 말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울 때요,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의 내적 소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공동체 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인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목회자들도 내적 소명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소명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청교도 시대에는요, 목회자의 외적 소명 중에 목소리, 그리고 외모,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까지 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외모에서 저는 합격이겠습니까? 불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로 보면 저는 사실은 외적 소명 이렇게 보면 저는 불합격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 내일교회에서 전임 교육자 탈락할 때요, 탈락하려고 했을 때 그때 기준이 딱 한 가지였거든요. 키가 작아서. 진짜. 나중에 김성동 목사님이 저 앞산에 있는 오리고기 사주시면서 니 탈락할 뻔했다. 키가 작아서. 이러시면서 제가 그때부터요, 제가 마음에 하나 생긴 게 나는 절대로 교육자 외모 안 본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나봐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외모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교육자들의 외적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소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소명,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며 외인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족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한다? 제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충성하시기 이전에 내 가정부터 돌보시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주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직분자의 자녀들 중에서요. 제가 청년들 섬겼던 친구들 중에요. 교회 제가 설교하면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요. 직분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수십 년 다녀봐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은혜로운 척해도 집에 오면 돈 얘기밖에 안 하고 제보고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성공해야 된다, 좋은 회사 가야 된다 그 얘기밖에 안 하던데요.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 외모 따지고 학벌 따지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위기 그러는데 저는 한국교회의 신앙이요 시작점이 이렇게 돼버려서 이런 부분에서 삶으로 우리가 보여준 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의 비리가 있어도요 까임 방지권, 까방권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연아 같은 선수들은 인터넷에 댓글이 만약에 안 좋은 이야기, 까는 댓글이라고 하는 게 남기면요 득달같이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요 그 깐 사람들을 그냥 매장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김연아만큼 건드리지 말자. 여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했다 이런 겁니다. 교회가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준 게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수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도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줬을 겁니다. 교회는 건드리지 말자.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티끌 하나 모이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직분자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충성했을지는 몰라도 바깥에서 외적 소명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소명을 부른받은 게 아니고요. 칼빈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 모두가 사실 직업 소명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가정,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소명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셨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외적인 소명을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하고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아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저는 감히 그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3절에서 하나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바울이 지금 2차 전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된 율법, 할례의 문제 이거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니면서 이거 아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해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전도가 시작이 된 건데 희한하게도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이미 디모데는 기독교적인 가문 가운데서 충분히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있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그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걸림이 될까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가졌던 유연함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례 이방인에게 감염이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인상적인 결정 하나 있었죠. 제가 감기를 다 자유해도 되지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인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문매어 죽인 거나 핏째 먹는 거 이건 자제해주면 좋겠다. 해도 상관없지만 유대인인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건 절제해달라 라는 편지를 쓰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사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유연한 이 사도들의 이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인 겁니다. 디모데의 신앙도 문제가 없고 할례를 줘도 안 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걸 다 알았고 행여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될까봐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라는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디도는 이방인이거든요. 부모님이 두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행합니다. 디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은요 일반되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 잘 된다면 이것만 생각한 사람. 그리고 행위나 걸림이 된다면 안 해도 상관없지만 물러서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라도 아니 내가 지금 거기서 다 결정했는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 뭐가 있냐? 내가 니네 눈치 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공적인 위치가 올라가거나 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거 허락하지 않아서 물러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니네 그 눈치를 왜 봐야 되는데 할 수 있죠. 바울 입장에서도 할례를 주든지 안 주든지 이미 결정된 일로 하는데 니네가 시험 드는 건 니네 문제지 니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그렇게 안 해요. 그게 행여나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될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행합니다. 중요한 건 복음에 걸림이 될 때는 언제든지 그런 양보합니다. 자존심 없고 물러서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요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 이전에요. 이게 내가 지금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막 세워야 될 순간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선 사람이다. 이런 자존심을 세워야 될 순간인지 기꺼이 내가 고개 숙이고 물러나야 될 순간인지 이건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까지 제가 막 기준 있게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굳이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잘 상황 따라서 이런 유연하게 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죠. 신앙서적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서적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나온 원리들을 실제 삶으로 적용하고 풀어낸 게 신앙서적입니다. 그러니 1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으시고 읽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2번 그것과 동시에 신앙서적들 알려져 있는 신앙서적들을 하실 수 있으면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서 토론을 해보면 제가 1회에도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독서 토론 모임을 자주 갔거든요. 첫 번째 독서 토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갔었는데 그때 읽었던 카프카의 병신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소설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가서 독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모르셔도 된다 이제.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사람이 벌레를 변신하는 거니까요. 진짜 변신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간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으니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정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다른 교회들, 다른 성으로 다닐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이게 진짜
진짜. 그러자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 이에라는 표현이요. 5절에 이 이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요. 이 이에 이걸 이제 헬라어로 맨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 할 때 이 이에 맨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행전에 6장, 9장, 12장, 19장, 28장 등등 이에 맨움이라고 해서 문장을 바꾸면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에피프 브루스 같은 학자들은요. 그의 책에서 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 있는 맨움이 가장 중요한 맨움, 이에라는 표현이라고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고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전해야 되는 시점에 싸우고 갈라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라진 상태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짧게는 이 바울이 이런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디모데도 세우고 할례도 해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시 복음에 진력했을 때 이에 보십시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부터 시작해 쭉 내용을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이방인이라는 한계에서 지역적으로 이미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아직 이방인으로 안 넘어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학적인 결정을 내렸게 되고 오늘 16장 5절에서 이에라는 이 표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 전용으로 해서 이방인 전체에게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페소 브루스는 이 이에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맨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싸우고 찌르고 뽑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인이 되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지금 좀 싸우고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안 해! 그렇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미 엎질러 묻힌 분은 어쩔 수 없고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황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라고 해서 뭐 천국입니까? 교회도 안에 보면 적잖은 문제들도 있고 저도 모르는 한계들도 있는 교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의 어떤 그 행위들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흔들리고 주춤할 수는 있지만 사람 한두 명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단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늘 꼭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그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간 몇몇 후배나 친구들이나 선배님 통화를 하면서 연초대 않습니까? 통화를 하면서 그 곰곰이 좀 혼자 목양실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횟수로는 3년 차, 만으로는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만 2017년, 18년, 19년 때는 횟수가 3년 차인데 그간에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가, 지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거거든요. 순간순간 저도 고민되는 순간이 참 많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하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반복할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교회의 방향과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러설 수가 없는 순간도 많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 당연은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물으면 이거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하라고 못할 것 같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상스럽게 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별로 잘난 척한 건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 중요한 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사역의 주인이심을 운전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흥미될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화해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 이제 화해했던 것처럼 나오는데 당장에 화해가 안 했어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요. 참 성질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때만 이제 바울이 이제 나이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물러서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갈라졌지만 주의 나라 어디를 위해서 하나? 그러자 5절에서 참 하나님은 흥망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19년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설 연휴도 다 끝났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바빠지시죠? 이제 좀 춥긴 합니다만 3월 들어가면 이제 다 눈꽃들 새 없이 바빠지시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 순간순간에 또 우리도 부족함, 여전히 연약함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게 주님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일터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 주님만 믿고, 그저 딴 거 안 돌아보고, 충성하며 이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를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